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소망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공동체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후 64년, 그러니까 AD 64년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해입니다. 그해 7월 19일 날에 로마 전시내가 불바다가 됐습니다. 로마 전체는 다 불탔고 이 화재의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로마 제국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큰 화재였습니다. 졸지에 자기의 집이 다 불타고 자기의 사업장이 다 불타버렸던 이 로마 시민들은 한순간에 그런 절망 속에 빠지게 되고 또 마음이 황폐하게 되고 또 말할 수 없는 분노가 마음속에서부터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 때에 한 가지 소문이 퍼졌는데 그와 같은 로마의 화재의 이유는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술을 먹으면서 시를 짓다가 시흥을 좀 돋구기 위해서 로마 시내 전역에다가 불을 놓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흉흉해지면서 이제 황제를 죽일 만큼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같은 소문을 다 좀 진압하려고 했지만 진압이 안 되니까 로마 황제는 희생양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의 분노를 다른 방향으로 좀 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그 희생양이 바로 그 당시 로마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높은 도덕성을 갖고 또 그들이 믿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었는데 이런 기독교의 모습은 로마 황제에게 있어서 일종의 도전도 됐고 또 시기심도 작용을 했고 또 위기감도 느꼈기 때문에 안성맞춤이다.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로마 시내에 불을 낸 사람들은 바로 기독교인들이다 하는 그런 국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대적인 체포령이 나오게 되어서 로마 시내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졸지에 체포를 당하고 체포당한 기독교인들은 사자굴에 집어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또 불로 태워 죽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짐승에 먹혀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도 하는 그런 큰 핍박과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박해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졸지에 당한 어려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소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도망치게 됐고 또 로마 시내에 남아있던 기독교인들은 지하 궁동묘지인 카타콤으로 그들의 생애 근거지를 옮겨서 거기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뜻하지 않은 불행, 느닷없는 고난, 이 고난 가운데 혼비백산에서 흩어져 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 보낸 성령의 감동의 성경,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로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바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나그네처럼 자기의 고향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나그네들인 이 뜻하지 않은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쓴 편지,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바로 이런 박해와 뜻하지 않은 고난 가운데 쓰여진 편지인데 이 베드로전서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뜻하지 않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뜻하지 않은 고난 가운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묻지 말라.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불행이 생겼을까?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내 사업장은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내 자녀는 왜 이럴까?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나는 왜 병이 걸리고 이렇게 건강하지 못할까? 가정은 왜 이렇게 불행하고 어렵고 힘들까? 예수님 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내게 닥쳐올까? 이렇게 말하지 마라. 도리어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라. 마지막 주님의 날에 너희의 영광이 아주 크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뜻하지 않는 불시험에 대해서 너희가 고난 속에 있다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라. 도리어 이때 너희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안에 이런 소망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 야 너는 왜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왜 이렇게 너는 기뻐해? 너는 왜 이렇게 감사해? 너는 왜 이렇게 여전히 소망이 있어? 라고 물어볼 때 내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바로 소망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소망을 교제하고 소망을 나누고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고 그 소망의 공동체가 모여서 소망 속에 이제는 절망 속에 빠져버린 이 나라 이 민족 피폐해진 이 민족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명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점에서 소망 공동체고 이 땅을 절망 속에서 건져내고 치유하는 소망 공동체입니다. 1세기의 절망 속에 빠지는 기독교인들 또 로마 시민들에게 소망이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오정, 이태백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불리면서 미래가 막막하고 막연한 거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분노들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살아봤자 뭐할까? 대학 졸업해봤자 여전히 자기 빚 갚는 것 이것도 감당이 안 되는 시대 가운데 이거 어떻게 사나? 직장도 만만치가 않다. 뭐 하나 제대로 풀려가는 게 없다. 그러니까 묻지마 살인, 묻지마 방화, 사회를 향한 일종의 분노인 거죠. 심지어는 전에 듣지도 못했던 전문 시위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어서 시위하는 게 아닙니다. 촛불 집회하고 가서 돌 던지고 물건 깨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할 수 없는 분노를 풀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 이런 절망, 민족적인 황폐한 이곳에 소망 공동체의 교회가 소망을 드러내고 소망을 나타내고 소망을 보여줌을 통해서 이들을 다시 회복하는 민족을 치유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소망 공동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가 소망 공동체라고 할 때 왜 진짜 소망 공동체입니까?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있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이 있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망,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난 순간부터 우리는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소망이 아니라 잠깐 될 듯해서 소망을 가졌다가 또다시 절망하는 그런 금방 없어지는 그런 소망 아니라 끊임없이 살아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산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불렀어요.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찬송은요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분이 쓴 것입니다. 이분은 공장에서 가구를 만들었던 기능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젊은 시절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으면 소망이 생겨요. 의욕이 생겨요. 삶을 좀 제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마침내 이 사람이 인생으로도 성공을 해서 큰 가구 공장을 차려놓고 운영을 하는 사장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자기 동네 뒷동산에 올라갔어요. 거기에 큰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에 서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마을이, 또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그리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마음이 평안하고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산꼭대기에 올라와 있는데도 밑에 있는 그 넓은 반석이 있으니까 제가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다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내 인생의 평안함도 내가 사장이기 때문이 아니고 돈이 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영원한 반석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평안하구나. 그분이 나의 소망이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자마자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게 오늘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 찬송시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찬송시를 보고 춘원 이강수 선생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번안한 내용이 우리가 부른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요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산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런 산소망이 되실 때 구체적으로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실까? 우리에게 너의 소망의 근거가 뭐냐? 너가 왜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냐? 라고 물어볼 때 내가 꺼내놓을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주변에게 나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이유를 분명히 말함으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만드는 전도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갖게 되는 소망의 이유,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베드로전서 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다 무너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잠깐 기업이 괜찮다가도 시대가 바뀌면 기업이 무너져요. 우리 80년대만 해도 일제 소니 전자제품 하면 대단했습니다. 소니 TV 하나 갖고 있다. 야, 대단하다. 그거 어떻게 가졌냐. 그때 삼성금속은요 볼 것도 없었어요. 자주자주 고장 난다고 해서 사람들 다 사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소니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삼성이 아주 막 대단하게, LG가 대단하게. 왜 그렇습니까?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디지털 시스템으로 바뀌니까 경제 조건 환경이 바뀌는 순간에 기업 하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든든할 것 같지만 쇠하고 무너지고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썩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그 기업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모트 이분이 지은 이 찬송시 3절 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이 있어요.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끊어진다고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쇠하지 않는 것, 바로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소유입니다. 그 천국을 향해서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가게 되는 천국의 모습이 어떤지. 그 환상을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데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써서 천국의 광경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이다.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우리의 모든 눈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천국 가면요 그 눈물이 싹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눈물이 사라지는가? 성경에 보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는 게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죽어서는 안 될 사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님, 그분이 죽어도요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 몇십 년 후면 그 천국 가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곳에서 그분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절망 속에, 그 슬픔 속에 슬프지 않겠어요? 외롭지 않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몇십 년 후면 나는 저 천국 간다.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사망이 없는 기쁨의 교제가 그 안에 있을 거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아플 때 있어요. 어떤 때 불치병이 걸릴 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달퍼요. 그런데요 몇십 년만 지나면 그 천국 가면 아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도 그 몇십 년만 지나면 되니까 그 소망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천국만 생각하면요 우리 몇십 년 후면 거기 다 간다고요.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가든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 몇십 년만 지나면 사망의 고통도 아픈 것의 고통도 싹 사라지고 주님과 더불어 내 눈물 닦아주시면서 영원히 있는 천국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좀 아파도 좀 불치병이 있어도 헤어질 수 없는 사람과 헤어져도 내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근거고 이유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죠.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 우리가 이 땅에서 갈급한 게 얼마나 많아요. 하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갈급한 그 목마름을요 몇십 년만 지나면 저 천국에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천국을 생각하면 전 목말라도 그래 몇십 년만 지나면 나는 그곳에 간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영광. 또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 24절에 우리가 가는 그 천국을 향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벽옥이 다이아몬드, 성곽이 다 다이아몬드.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얼마나 반짝반짝하는 금인지 맑은 유리처럼 금으로 다 돼 있어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갈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당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성이라. 그 12문은 12진줄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라. 주의 영광의 빛으로 환한 빛이 있는 거죠. 이 땅에 좀 가난하면 어때요? 그 아름다운 보석과 정금으로 꾸며져 있는 그곳에 우리가 몇십 년만 지나면 간다고요. 저는 이 천국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 천국 들어가는 게 사람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천국을 보내주시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미리 아셔서 미리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해 놓은 거예요. 예정해 놓은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불러주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영광의 존재가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영원한 천국 가면 우리 다
영화로워진 죄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고 몇십 년 지나면 그 모습으로, 그 영광의 모습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도 그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날이 있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져 있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 때 좀 초라한 모습, 불쌍한 모습인 것은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그게 전체가 아니다. 드러나실 그날이 있다. 우리 생명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 할렐루야.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천국의 날, 몇십 년만 지나면 그날이, 그 천국이 있는 거예요. 내 노력 갖고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자,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정해졌는지 안 정해졌는지,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뭘 갖고 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를 갖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줬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정했는지 안 정했는지, 예정했는지 안 정했는지, 내가 천국 가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뭘로 할 수 있느냐? 로마서 10장 8절에 10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자, 그러니까요, 내 마음으로 믿게 되고 내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술로 시인이 되면, 야,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구나,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로 하여금 영광의 그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이 짧은 고백이 내가 예정된 사람이구나,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저 천국으로 몇십 년 지나면 내가 가는구나, 이것의 확증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따라해보세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이 간단한 이 고백이 내가 예정됐다는 것의 확증이에요.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것의 확증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그래, 그 천국, 그 어마어마한 천국 가는데 뭐가 그렇게 간단해, 말도 안 돼, 무슨 이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이거 못하는 사람 그냥 다 하겠다, 아무나 다 하겠다, 그럼 뭐 되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예정해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자기 힘 갖고 못합니다. 내가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고백할 수 있는 건요, 이미 내 옆에서 성령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고백이 나오는 거지, 사람 갖고는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 초년병일 때 목사 안수 받자마자 서울중앙교회에서 제가 부목사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하늘비전교회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때 한 권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이 권사님이 자녀들도 다 예수 믿어요. 그리고 권사님이고요. 그런데 남편만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좀 와주세요. 우리 남편이 병들어서 이제 소천하려고 그럽니다.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와서 아직도 구원 못 받았으니까 구원 영접을 좀 해주세요. 예수님 믿도록 좀 권면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달려갔어요. 달려가 병실에 누워있는데 정말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요. 그래갖고 제가 옆에서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 증거하고 났는데 그분이 기력이 없으니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아멘도 못할 테니까 아멘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고개만 끄덕이라고. 고개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고개만 끄덕이세요. 안 해요, 이 사람이. 그 쉬운 걸 그걸 안 해요. 그렇게 옆에 사정하면 안, 그러니까 그렇게 사정하니까 안 되니까 옆에 그 권사님 아내 되시는 분 자녀들이요, 그 앞에서 다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아버지 안 믿어도 돼요.
그냥 자녀들 마음 편하라고 끄덕여만 주세요. 거짓말 괜찮아요. 그냥 자녀들 마음 편하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끄덕여만 주세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요. 손으로 물어봤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죽기 직전에 말도 제대로 힘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손을 내밀고 이렇게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 하는 말이 염주 돌리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옆에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도 안 돼요. 그러더니 숨이 넘어갔어요. 의사가 와서 이렇게 대더니 죽었다고 가운을 확 덮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옆에서 저보고 목사님 안 돼, 이렇게 죽으면 안 돼, 살려주세요. 제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걸 죽은 걸 어떻게 살려. 제가 대충 병들어 있을 때나 뭐 고치든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이게 뭐 이미 죽었는데 살려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 어떻게 매몰차게 뿌리치고 갑니까? 은혜 없게.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죽은 거고 이제 어쩔 수 없음. 주여 한 번 더 기회 살려 주옵소서 하고, 이건 뭐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냥 기도하고 대충 성경 찬송 챙겨갖고 그냥 나왔어요. 빨리 가야지 이제. 어차피 그거 죽는 거니까. 빨리 교회 가고 이제 그 사람 죽었으니까 이제 장례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 얘기해야 되니까 그냥 빨리 가야. 근데 제가 막 나와갖고 이제 저거 할게요 하고 막 나오는데 막 뒤에 쫓아나요. 목사님 살아났어요. 제가 놀래 자빠지는데 귀신 나오는 줄 알았어요.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들어왔더니 정말 살아갖고 이제 기력이 소생되고 앉아있어요 거기에. 야, 너무. 제가 그랬어요. 조금 전에 죽은 거 아니냐고. 당신 죽었었다고. 의사가 당신 얼굴에 가운 덮어놨다고. 근데 살아났다고. 왜 살아났냐? 예수 믿고 구원하라고 이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당신 살아났다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니 그냥 끄덕이만 주세요. 자녀들이 통곡하면서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끝내 안 하고 죽었어요. 20분 동안 살아있다가. 예정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한테는 너무 쉬운 한마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근데 이게 성령으로만 되는 거지 인간이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천국 가는 거라는 확증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이게 되면요 내가 몇십 년 후에는 저 천국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고난이 좀 밀려와도, 사랑하는 사람과 좀 헤어져도, 죽어도 그 슬픔이 있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할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은 몇십 년만 지나면 그거 가잖아요. 거기서 만나잖아요. 영원히 주님이 내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아픈 것도 없도록, 가난하지도 않도록, 사망도 없도록, 애통하는 것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저 천국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저는 천국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거 너무 쉽다, 그렇게 해갖고 뭐 그 위대한 천국을 내가 소유했는데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게 쉽게 받는 게 이게 좀 이상하다. 아니에요. 태아가 태어날 때 뭐 준비하고 태어납니까? 뭐 저고리도 준비하고 집도 좀 장만하고 뱃속에서 엄마 뭐 어디 계좌에 갖고 돈 좀 꺼내서 집 하나 사고 나를 위해서,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다 준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다 준비하는 거죠. 준비해서 태어났으면요, 태어난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가정의 천국을 내가 유업으로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다 소유하는 거예요. 그냥 다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대신 그 안에서 태어났으면 이제 자라나야죠. 여러분들이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 영으로 태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갖고 있으면 이제 거기에 멈추지 말고요, 그 집 안에서 더 누릴 수 있도록, 천국을 이 땅에서도 한번 누려보며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라나는 방법이 뭐예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거예요. 내가 얻은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다음에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 이게 방법이에요. 7절 같이 한번 목소리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제일 처음에 뭐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내 고백이 됐습니까? 그렇다면 교회 안에 뿌리 박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주의 몸 된 교회 안에 뿌리 박으십시오. 교적을 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아니라 그 안에 뿌리 박고. 두 번째 뭐 하라고? 세움을 받으라.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집사 임명 받으시죠, 장로 안수 받으시죠, 권사 임명 받으시죠, 또 이런 봉사 저런 봉사 좀 해보시죠.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내가 해볼게, 그게 아니라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받으십시오. 그게 커나가는 거예요. 난 아직 자격이 안 됐으니까. 자격된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집사 임명을 받으면 집사처럼 훈련이 돼가는 거예요. 장로 안수를 받으면 장로처럼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를 성숙시켜 나가는 거예요. 봉사하는 직책을 맡으면 그런 자리로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움을 받고 그 다음에 뭐하라고?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귀를 쫑긋하고 눈을 딱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막 자라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듣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실생활 속에 한두 가지라도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마지막으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우리에게 감사가 왜 없겠어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걸 넘치게 하는 것, 표현하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은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 몸 바쳐서 헌신하고, 현재 받은 은혜 감사 표현하는 것 현재에 찬양하고 간증함으로, 전도함으로, 미래에 주실 은혜 앞에 너무 감사해서 표현하는 것 예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 넘치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이 밀려와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요, 우린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천국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소망의 이유를 사도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몇십 년 후면 우리 천국 간다고요.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가든지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내 눈물 닦아주시고. 저는요, 천국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흥얼흥얼 찬양을 불러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뭐가 와도 얼마 안 있으면 나는 그곳에 갈 텐데, 내 시민권은 거기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그런데 그 천국 가니까 그래 몇십 년 고생해도 그냥 흘러가는 거야 하고 하나님 우리를 팽개쳐버려도 될 텐데,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몇십 년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고난이 밀려오면요, 그래서 찬스예요. 주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찬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기적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홍해가 없는데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요? 여리고가 없는데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립니까? 실컷 농사지어서 밥 먹을 수 있는데 하늘에서 만나는 못하러 쏟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밀려올 때, 어려움이 밀려올 때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찬스입니다. 천지만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드신 하나님은요, 법칙으로 천지만물을 운행하십니다. 그렇게 법칙으로 운행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법칙을 멈추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태양아 멈춰라, 멈추실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 달아 멈춰라, 달을 멈추실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 요단 흐르는 강을 멈춰라, 멈출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 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고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늘에서 비 내리는 건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그때마다 허락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해서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법칙으로 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라는 사람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가 안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법칙을 끊어버렸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요. 다시 또 기도했어요. 비 오게 해주세요. 법칙을 다시 풀었어요. 비가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우주 만물의 모든 법칙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멈추고 바꿀 용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107편 23절 이하에 보니까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그러니까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 바다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회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 가정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 자녀들 양육하는 자녀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 전도 현장에 있는 사람은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적을 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28절 보니까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고통 가운데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어떻게 들어주시는가? 29절 보니까 광풍을 고요하게 해서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사람이 고난에 닥쳐오면요 왜 이렇게 꿈이 많은지, 일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자기 전에도 머릿속에 얼마나 꿈이 많은지, 이렇게 됐으면 저렇게 됐으면 저렇게 됐으면 얼마나 꿈들이 많습니까? 안 되면 안 될수록. 그런데 그 안 되면 안 되는 가운데 꿈꾸는 그 꿈, 내가 바라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가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바라는 항구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사실을 우리가 다 아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잘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통 속에 힘들 때 눈물로 막 기도하기도 해요. 부르짖기도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외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그냥 고민 속에 외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외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냐면은 기도 끝나고 정말 하나님께 그 기도를 통해서 맡겼으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기도 끝나면 얼굴을 활짝 펴야 되잖아요. 안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기도 끝나고 여전히 답답하고 힘든 축 처진 어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고민 속에 눈물을 흘리고 고민 속에 말하고 고민 속에 부르짖고 했을 뿐이지 맡긴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 왜 이게 잘 안 될까? 법칙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아주 참 놀라운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4절로 9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37편 4절로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세 가지 원칙이 있다는. 제일 처음에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느닷없이 우리 좀 예배 좀 드립시다. 뭘 예배를 드려, 그냥 기도만 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기뻐하라. 우리 좀 기도해 볼까요? 기도 제목 좀 주실래요? 같이 기도합시다. 뭘 되겠어. 그렇게 하지 말고 기뻐하라.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 앞에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부터 너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시작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힌트를 하나 주냐면요 하나님 자꾸 요구를 하십니다. 뭔가 우리에게 요구를 하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때, 막 마음도 복잡하고 힘들 때 예배 드리세요, 봉사하세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막 요구를 하신다고. 내게 그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때부터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뭐가 됩니까? 여호와께 맡기는 게 돼요. 그냥 예배 드릴 때 기도하면 맡겨지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니까 그냥 눈물을 흘리며 주여 도와주세요 해봤자 자기의 고민의 외침밖에 안 되는 거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 예배 드립시다. 주여, 그래, 이게 내 기회지, 예배 드리자. 그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 예배 시간에 나왔을 때 기도하는데 주님께 맡기는 마음이 돼요. 봉사하면 맡기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노력하고 의지를 갖고 맡기자 이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저절로 맡겨집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맡겨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님이 너의 길을 그때부터 너 손잡고 딱 이루어 주시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너의 공의를 아주 높여주겠다. 너 자신을 명예롭게 만들어주겠다. 문제 속에서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문제 속에 있어도 아주 존귀한 자처럼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하고 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불평이 안 나와요. 창고가 차면, 곳간이 차면 곳간에서 인심이 나온다고요. 자기 마음에 영혼이 꽉 차고 있으면요, 불평이 없어요. 여유로워져요. 마음이 넉넉해져요. 감사, 좋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어버리니까 세상 만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내가 말하는데도 이해가 안 되고 짜증이 되고, 자녀가 뭐라고 얘기하는데도 이해가 안 되고 짜증이 되고, 영혼의 곳간이 비어버리니까 시작이 어디부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뻐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기도 시간을 주님께 그냥 기도만 해도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면 되는구나. 안심이 되고 나니까요, 여유가 생겨요. 원망 불평 사라지고 기쁨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 믿음은 추상적으로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다른 소리를 기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뻐하면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맡길 수 있고요, 맡기고 나면요 안심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여유가 생겨요. 불평이 없어져요. 감사가 나, 온유함이 돼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나중에 누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천국이 있어요. 몇십 년 지나면 그곳에 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내 흘렸던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내 마음 아시는 주님, 세상 누구도 모르는 내 마음 하나, 성태가 수고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주님이 있는 거예요. 몇십 년만 지나도 그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내 입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이 확증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주님께 맡기고 온유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천국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 두 가지를 딱 붙잡고 소망을 나누고 소망 때문에 격려하고 소망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교회가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파주 땅 전체를 소망으로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